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죽을 수도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야만 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그것은 그냥 구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주전 539년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 혹은 지금 말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다가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레스 원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레스 원년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또 다른 원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고난에는 그 시효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한 기간이 오면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풀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때를 주장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 아래 그 모든 때가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고레스 원년은 다가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정해놓은 응답의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열리는 내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감동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자기의 왕자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들은 생각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이 앉아있는 왕좌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동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감동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그 감동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누리는 가정의 행복도, 관계의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물결처럼 밀려와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커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생각합니다. 햇볕은 따뜻하고 자기 남편은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이들은 잘 커주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한참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한 나머지 그는 펜을 들어 노래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4절까지 계속되는 아름다운 찬송 446장을 그가 작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심정으로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여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여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게 되면 과거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발을 딛는 장소 하나하나가 의미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안내원이 막 가이드가 설명하죠.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 순간마다 보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게 여행의 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현재 모든 것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흔히 해프닝이라고 말하죠. 그건 뭡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거기서 바로 해피너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여행 고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70년 여행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풍경 달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 찾아간 줄 알아라. 풍경이 댕그랑댕그랑 하면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느끼라.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댕그랑댕그랑 거리는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흔들리는 소리, 때로는 고통의 소리, 시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시간이며 환경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풍경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고통스럽지 그러나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게로 마음을 돌리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경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대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포로의 경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도,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명으로 깨달아져 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는 수산성 왕후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왕후된 이유를 깨닫습니다.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당당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 기어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다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응징하여 여호와 이름이 그 들판에 높아지도록 하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습니다. 700만 이상이 관람한 최근에 상영되었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첫 장면에 맥아더 장군이 참전 결정하기 전에 전선을 방문하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한강 방어선에 와보니까 다 없어지고 한 소년병이 있습니다. 총도 없는 소년병이 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소년병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넘은 일병이었습니다. 총은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묻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화가 나오고 누구인지를 밝혀졌습니다. 신동수 일병이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메가드가 묻습니다. 왜 너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느냐? 신동수 일병은 말합니다. 상관의 명령이 없는 한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후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신일병은 대답합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북괴 탱크와 대포를 부시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꼭 보내겠다. 기록에 의하면 그 신일병의 말이 메가드의 참전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장소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저를 불렀군요.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을 풀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창고를 풀었습니다. 물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보물들도 다 풀어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감동이 오면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기쁘게 드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절대로 움켜쥐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풀어냅니다. 흘러가게 합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길래 그는 성경에도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풀어내셨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창녀도 병자들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풀어내고 또 풀어내셨습니다.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그는 대동강에 그의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0대 젊은 언도드 아펜셀러 1885년 4월 5일 바로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고 일생을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하여 다 흐르게 하고 풀어내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처음 도착한 선교사, 그는 바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부산 좌천동 어느 골짜기에서 마지막 숨을 몰았습니다. 젊음을 우리를 위하여 흘러보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풀어내는 것 대신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재벌들도 움켜쥐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움켜집니다. 정치가들도 움켜집니다. 움켜지는 사람, 지금도 제가 이름을 대려고 하면 여러 명을 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계나 정계나 꽃 같은지요? 전부 움켜집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득도라고 하는 말로 사토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세대. 사람들과 삶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20% 이상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이 50% 이상 돼요. 일본 저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혼들 안 하니까 경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입이 계속 줄어가고 있으니까 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얼핏 되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밥도 혼자 먹습니다. 혼밥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도요, 최근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세대가요, 같이 사는 세대보다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슈퍼마켓에 가면 혼자 먹는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득도한 도사처럼 사는 그런 세대, 사토리 세대. 여러분, 이 득도는 득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득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풀어내고 또 손을 내밀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토리 세대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 돌보는 그런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세계 곳곳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를 헌당하러 갑니다.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습니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또 그 다음에는 태국에 우리 실버부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또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결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집들이 우뚝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선교사를 보내며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금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 볼펜 한 자루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도가 물었답니다. 하나님, 볼펜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것은 내 목숨과 같다.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쓰지 말고 귀한 것을 쓰거라. 네 목숨도 아끼면서 귀하게 사용하거라. 목숨 볼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쓸 수 없는 귀중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풀어내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며 구제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